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이 땅 위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들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에도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들고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로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1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도 바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벌써 1년이 돌아와서 이제는 생각하고 돌아다 보니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한 올 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각오하며 믿음으로 또한 잘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 아버지 저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 25일날 또한 아버지 마고에서 탄생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오시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산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천하고 천한 아버지 마고에서 태어나시며 본이 되시고 아버지 빛이 되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 태어나신 그 자리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감히 아버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겸손하시고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 따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겸손하게 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따라가며 산다 하지만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생각할수록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열당코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히 아버지 살아가신 그 뒷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남길 수 있게 하시고 본이 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또한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시온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요 여기 있으라 하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권속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콩나물과 같이
한 치씩 한 치씩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부족한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귀한 목사님 그 말씀 위에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서 나왔사오니 모든 아버지 원속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과 같이 그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띄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하늘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이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운해야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승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은 거기 제목이 거룩한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거룩한 길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도로나 이런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떠한 모양인가 하는 것들을 앞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 하면은 이 대림절은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축제, 뭐 이런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크라이스트 앤 메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제사 또는 그리스도로 인한 축제, 이런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날의 의미는 주님이 오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 가운데 방황하며 그 자리에서 죽어 영원한 형벌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한 길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앞에 이르러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귀한 길을 위하여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당신의 몸으로, 삶으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가르침과 교훈으로 그 거룩한 길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 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십자가 위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성탄절 하면 뭐 선물을 주고받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요.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한 게 뭐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자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한 희생제물을 삼아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현재 걸어가고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걸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과 근심과 뭐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 모임 가운데에서 늘 패배하고 찌그러져 있고 찌들린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피로 그 길을 열어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스스로 자각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좀 마음도 착잡합니다만, 우리 김영길 집사님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이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정밀검사를 해서 어저께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백혈병이랍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전화는 미안해서 못하니까 문자를 자꾸 보내서 거기에 답하고 한 서너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신장로님, 김 목사님밖에는 나는 없어요.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주은혜교회 위해서 내 목숨 다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 당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우리가 한 몸이다 보니까 그 아픔을 우리도 경험하며 그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그 당사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간절하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예? 단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겠다 그랬고, 내 이름으로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들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가정들을 온전히 다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신 바 능력과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날이고요. 그 죄인들에게 유일한 온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자를 보내주신 날,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날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부터 남은 삶 동안에 그 예수 믿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획기적인 주님께서 변화시켜주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보겠어요.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예? 여기 얘기하는 이 말을 쭉 보면 이게 단순하게 무슨 땅 문제라든지 무슨 꽃 문제라든지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 여기는 먼지만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고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올라오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거 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것이 다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막이니 메마른 땅이니 광야니 하는 말은 단순하게 지명이나 이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마른 땅 찍어서 메마른 땅 놔두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데서 왜 기쁨을 얻고 백합화가 피고 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은요 단순한 땅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사람의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지 않았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맨날 어떤 일에 치여 살고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속에 어떤 증오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시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로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 성경은 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나 메마른 땅, 이게 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을 때 그 풍성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삶은 참으로 비참했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 그 아담과 하와의 저주의 인생이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저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처신을 똑바로 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정직하게 잘 살았다 100번 1000번 내기에도요 인간의 심성에 있는 이 죄의 이 근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 나는 조금 더 요만큼도 실수나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리를 딱 쳐서 꺾어뜨려 자기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이 죄의 근원이 있어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성탄절에 2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죄가 있으면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기뻐할 줄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용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을 쳐다볼 때 눈초리가 이상해. 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눈초리 한번 보세요. 눈초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나 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야말로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그 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냈고 이 죄면 죄, 허물이면 허물 다 내어놓고 씻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바퀴 도는데 큰 십몇 층짜리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무슨 세계 무슨 선교회라고 써 있고 차들이 고급 차들이 앞에 쫙 서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갔는데 무슨 성교회인데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 그 뭐라고 써 있었어? 그랬더니 무슨 세계 선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모르겠어. 그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단인데 저렇게 수백 수천이 저렇게 집회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지 몰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맣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 교회 보니까 사람이 수백 명씩 모이고 행사도 하고 부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크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도 그 사람들이 정식 그 교단에 이 정상적인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믿음이 찌그러져서 삐뚤어져서 자기 스스로 만족 못하니까 이상한 데 끌려가서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뭐겠어요? 마귀의 소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어저께 장로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장로님 그럽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뭐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좋은 거 하나 작지만 우리 하나 사서 우리 옮기고 꿈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았지 지금 뭐 눈치 보면서 될 것만 이렇게 요건 될 것 같은데 주님 요거 될 것 같은데 좀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습니까?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인과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무너질까봐 잠깐 스톱하고 와서 다리를 두들겨보고 괜찮네 하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인과율이에요. 믿음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이게 될 만하니까 주여 이거 될 만하니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판단해. 내가 이거 될 만한 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될 만한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요술방망입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죄밖에 없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오셨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얘기되어지는 이 무슨 이전에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샤론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근방에 있는 그런 땅인데 이 땅은 비옥함의 그래서 풍요의 상징으로 불려지던 곳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샤론은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평원으로 그것을 팔레스타인의 꽃동산이라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이 레바논, 갈멜,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그와 반대되어지는 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이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이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길을 갈 때 너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요?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이 땅의 이 꽃동산 같은 하늘의 축복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탄의 주의 오심의 의미인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변화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어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볼 때 그래요. 여기 있던 주식 사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 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얼른 빼가지고 또 쓱 보니까 이쪽에 오를 것 같아.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오르기는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빼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두근두근하고, 예? 그러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이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죠. 오늘 여기에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 어두운 구석에서 네? 악한 삶에 이 물들어 살다가 그것을 다 털고 나오려니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어느 조직에서 주먹개나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이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밝게 살아가겠다 하고 그 조직을 나오려는 것,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 조직에서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란 쪽 내놓고 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직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내 팔을 한 장 내주더라도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확고하게 이 신앙의 굳은 어떤 자세를 보여주니까 거기 두목이 그것을 보고 그래. 네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노임 받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겪으려면요.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을 때 사람이 어떻습니까? 늘 담대하게 그까짓 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나요? 어려움이 오고 이 변화를 겪고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자 할 때 얼마나 떨려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벌벌 떨고요. 손발이 다 부들부들. 다 그게 인간의 보통 심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죄인만이 있는 이 세상에 너희가 죄인임을 선포하러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자 나를 믿고 따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텐데 그 길을 가면 너희는 살아.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라 하는 말씀에 예 내가 주님 믿고 줄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된 삶을 살 때 늘 거룩한 길로만 가던가요? 예? 그 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 길을 늘 가지 못하고 예? 이리 삐쭉 저리 삐쭉 그런 삶을 살 때도 참으로 많았음을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안 떨리시던가요? 내가 이거 하나님하고 죄를 졌구나. 이게 마음속에 떨려오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형벌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크고 떨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야 너희 죄졌구나. 그렇지만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어 이 거룩한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길을 가니 너희가 조금 실수하고 너희가 조금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떨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갚아줍니까? 죄를 하여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이만큼만 해도요 죄의 권세가 엄청나게 커서 마귀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죄의 형벌, 죄의 권세로부터 떨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안한 심령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오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무서워하는 인생을 향하여 야 너희가 가는 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몸으로 열어 그 핏길로 이 구원의 길을 이 거룩한 길을 만들었어. 거기를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휘청하면서 잘못하여 무서워하고 떨고 그러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5절에 보면 6절도 그렇고요. 처음 어떻게 시작했어요? 5절이? 그때 그랬죠? 6절은요. 처음에 그때 그랬죠.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저는 우리 신장로님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참 제가 좋은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면서 이거 될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신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냐.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기 오늘 5절은 뭐라 그랬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고 소경이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들을 눈뜨게 하고요.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면요 바로 그때에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세상일 요만한 것 같고 부들부들 떨고 어찌할까 몰라하고 이러지 마세요. 조금만 이 어려운 일이 오고 조금만 어떤 손해가 끼쳐질 것 같고 이해관계를 따지다가 조금만 내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합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얘기하지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매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매해. 자꾸 자기 식으로 따져. 세상의 흐름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와주심이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남은 동안에도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보호 안 받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증거처럼 나타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바로 그때에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축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성탄절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삶에 두려워하며 떨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이 되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때, 그러나 마음이 연약하여 우매한 자가 되어 세상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친히 오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주의 요구하신 피로 이 생명의 길을 만드시며 친히 거룩한 길이라 하시며 우리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길 따라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바로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손과 발이 떨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가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이 시간에 주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11조 주여 그 손길들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물이 날마다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그 손길을 크게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는 복된 귀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일로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이 귀한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큰 믿음을 갖고 드리는 예물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큰 일을 우리가 이 작은 예물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내 마음속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여 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며 살아가며 그곳에서 큰 기쁨과 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사오니 만족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거룩한 길로 다니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